창조주이십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그의 당신의 종입니다. 네, 아멘.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의 합당한 종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다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더불어서 인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약 1년여 전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1절과 12절 말씀만 뽑아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각기 분량대로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베푸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은 분량에 따라 주셨고, 이제 각 지체에게,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직분, 오늘날에 말씀드리는 직분으로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으로 정착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시작하시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가라고 시작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7절부터 10절 말씀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은사이고 곧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앞 내용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라고 했고요, 또 셋째 줄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누가 주신대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에 내용 보여주시면 여기서는 오직 누구요? 누가요? 넷째 줄 한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 맞게 무엇을 주신대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으로 정착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도 직분이 여러 가지로,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분의 시작이
은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창조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의 때는 곧 구약 성경, 구약 시대다라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직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이 있습니다. 족장이 있어요. 알고 있는 족장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보시면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요, 각 지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 그들이 누구냐? 족장이더라라는 거죠. 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장로가 등장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장로는 누구였냐? 백성들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죠?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남북 교회 공동체의 대표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에도 장로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가 대표냐면 모세의 장인 누굴까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장로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 장로, 구약 시대의 장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직분 중에 하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변하는 자, 대신 전하는 자.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했던 사람, 이들을 우리가 선지자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어때요? 담대합니다. 담대하고요,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병을 진단했고요,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은혜를 전달한 자,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통일 왕국에 3명의 왕들이 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도 20명, 각각 20명씩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다 무슨 일들이었냐면 전쟁이 나면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 때에 제일 뒤에 서서 그래, 신하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라.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전쟁터에 임했더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왕의 모습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우리가 머무는 이곳 교회당에 관한, 구약시대는 회막,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막과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관리하고 특별히 지키는 이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 외에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직분도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장인,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장로 이드로로부터 듣고 와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만드는 데에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천부장의 직분을 활용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이 있었느냐? 구약 시대보다는요, 신약 시대의 직분은 점차 자세해지고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세밀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성숙한 직분들을, 은사들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원문을 살펴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명을 주어서 대리자로 파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대신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파견된 자, 그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거죠.
이 사도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12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또 직접 제자인 12제자 외에 바울과 바나바를 후대에 우리가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곳곳에 만방의 열방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음을, 구원자였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있더라. 이 선지자들은 미리 말하는 자,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프로페테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리 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이방인 족속들까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자, 이들이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성경이 정경으로 완벽하게 이제 확립된 이후에 선지자와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은사, 직분이 뭐냐?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내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를 돌보는 역할을 한 자, 누가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 등이 선지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님, 오늘 우리가 백영모 선교사님, 또 박이호 선교사님, 이제 또 가봉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윤홀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또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전파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 보시면 빌립이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고요. 바울이 그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희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 누구예요? 무슨 일을 하래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했습니다. 디모데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는 자들, 교사는 교훈을,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자들, 이들이 교사다라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이 본문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 목사, 교사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목사로서의 교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동일한 은사고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에게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누구를 줘요? 목자들이 누구예요? 곧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 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지식과 명철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명철함을 가지고 양육하는 자, 이들이 곧 목사이면서 교사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기 보시면 감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의 또 다른 이름 감독자다라는 거예요. 앞서 읽으셨던 빌립에 관한 전도자 빌립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 집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직분과 은사 외에도 감독이 나오고요, 집사가 나오고요, 장로 또한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집중해서 사명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명으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먼저 성도를 뭐 하게 하래요? 온전하게 하라 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repare 혹은 equipping 혹은 disciplin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준비 혹은 무장, 갖추는 것 혹은 훈련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는 것,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무장하는 것,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훈련하는 것,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훈련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얘기는 회복시킨다 혹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어긋난 부분을, 골절된 부분을 교정할 때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을 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데 우리 각 지체의 부분이 찢겨지고 어긋나고 비틀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을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에 임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의 신앙 인격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세워나가는 것.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신앙 인격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 서 있는 자, 그들이 온전한 자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무슨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이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교역자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목양이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것, 무엇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되고요,
무장시켜야 되고요, 훈련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들이 곧 목사와 교사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들이 세워져 있는 이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봉사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봉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이건 역시 목사이자 교사입니다. 봉사는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서비스 미니스트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줘야 하는 것, 또 목양하는 것, 이것이 곧 봉사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은 이제 봉사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헌신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얘기예요. 목사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헌신할 수 있도록 누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헌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남북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헌신의 장이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예배팀들이 있고요,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들이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반겨주는 안내팀들이 있고요,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며 또 식탁 교제를 기쁘고 즐겁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만나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수많은 팀들이 주차 안내로 또 우리의 평안한 우리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차 안내로 봉사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에 이제 구성원이 된,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일들이 나냐면 교회는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 안에 하나 된다라는 거죠. 한 스피릿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기 이전에 봉사의 일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 온전하게 하라라는 단서가 있을까요?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할 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제 우리가 왜 전파하고 권면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완전한 자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에, 봉사에 임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교회에 대한 가치가 바로 정리되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이 두세 명 모여 있는 그 모임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섬기는 가정과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곳,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곳,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의 가치가 발휘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왜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 내가 섬길 수 있는 길,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 선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자원하는 마음 없이 그 어느 누가 이거 한번 해봐, 주차 봉사 안내 해봐, 만나 사역팀 봉사해봐, 너무 아름다우니까 안내팀 봉사해봐,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칠 때에 어려움, 모든 봉사의 자리에요, 헌신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는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평과 불만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보고서 수많은 성도들은 더 어려운 마음, 다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타 정신으로 남을, 내가 아닌, 개인주의가 아닌,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옛날 한국에는요, 어떤 가정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몇 가정이 살았을까요? 몇 대들이 살아요? 4대 가정이, 최소한 4대가 같이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4대가 같이 한 집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4대가 함께 삽니다. 한 집에 삽니다. 잘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현대는요, 공동체 주의가 아닌 나 혼자 편하면 되고, 나 혼자 잘 먹으면 되고,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현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아라. 개인주의의 만연이다. 개인주의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 시대를 살았던 옛날 한국, 그 옛날 한국에는요, 망치 하나를 마을에서 함께 썼습니다. 톱 하나를 마을에서 함께 공동으로 썼습니다. 물을 먹으려면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길러 먹었더라라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일까요? 100년이 채 안 되는 시절입니다. 2세대, 3세대 이전에는요, 우물에 가서 같이 우물 먹었습니다. 한 집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누구도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심지어는 고조 할아버지도 있는 집도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해결해 나갔던 시절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핵가족 시대는 핵가족 중에도 핵가족입니다. 요즘은 뭐해요? 편의점에 가도요, 식당에 가도요, 무슨 석이 있어요? 1인석이 있습니다. 나 혼자 밥 먹어요. 나 혼자 영화 봐요. 나 혼자 집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요, 망치도 있고요, 톱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먹을 물도 있어요. 공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는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관계를 맺을 접촉점도 없어져서 단절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남북교회, 특별히 불광동 통일로 92길 6번지 남북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뭐예요? 공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드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가나안 신앙인들 많죠. 왜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안 나가 신앙인을 좋은 말로 가나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신앙인이에요. 집에서 나 TV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예배 나오고요, 인터넷 틀면 생방으로 인터넷 중계로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개인주의가 만연되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 계신 성도들입니다. 초등학생 친구보다, 중학교 친구보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진실된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자라는 거죠. 책임감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히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러면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걸까?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요, 30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해요. 이웃은 누구냐면요,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너 혼혈이잖아, 이방인의 피가 섞였잖아,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마리아인은 아픔과 강도 당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돌보기만 했을까요? 자기 또한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 안에 머물러서만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계 곳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성도는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 나의 처지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나아가서 돕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온전하게 할 때에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된 자는 하나님 품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서 있는 자리가 온전한 성도의 자리다. 온전한 성도의 자리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여기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에 임할 때에 무엇이 자라느냐, 무엇이 세워지느냐, 무엇이 건강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건강해진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해지는 비결은 훈련에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질 때에 무엇이 잡히느냐면 교회의 질서가 잡혀지게 됩니다. 교회가 질서가 잡혀지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질서가 잡혀지고 교회의 질서가 잡혀짐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남북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전도와 양육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야 끝이 오리라. 남북교회에는요, 연간 2차례의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 또 남북 공동체에 맡겨주신 나다나엘 VIP들이 오면요, 새가족부 부원들과 교역자들이 힘써서 섬기면서 정착을 돕습니다. 5주 동안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를 소개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10주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혹은 16주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기초가 무엇인지 기초적인 주제에 관하여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에는요, 약 1년 동안 43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제자 훈련 과정을, 제자반 과정을 갖고요. 이후에는 사역자반으로 이제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기본을 감당해내는 사역자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통독반 과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하고요,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른들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아니요. 다음 세대인 비전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넌 아직 어리니까 훈련 받지 않아도 돼. 좀 더 큰 다음에 훈련 받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들도 디모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후속반이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6살인 딸 하율이도요, 유치부에 다녀오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잠자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매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자기를 도와주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2살짜리 막내 하음이는요, 이제 곧 들은 풍어를 읊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엄마, 이거밖에 못합니다. 자, 전도의 사명과 양육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이 어느 하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되었는데 양육해주지 않으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전도는 되었는데 양육은 하였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전도되어서 양육받은 영혼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자리에 있을 주인공들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온전한 성도로 훈련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전도와 양육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결국 질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도요, 입장 차이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면 연애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몇 가지 질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 건널목을 늦게 건너는 행위는 욕합니다. 자기가 건널목을 건널 때는
빵빵대는 운전사를 욕합니다. 자기가 운전할 때는요, 걸어가는 사람 욕하고요, 내가 걸어갈 때 빵빵대면 운전사 욕합니다. 남이 천천히 차를 운전하면 소심 운전하는 거고요, 내가 천천히 운전하면 안전 운전하는 겁니다. 남이 신호위반하는 건요, 기본 법률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위고요, 내가 신호위반하는 거는 피치 못할 급한 사정 때문에 위반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남들이 삽성 세제 많이 쓰면요, 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세제 많이 쓰는 거는 기름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극장에서 지정좌석에 앉지 않는 사람 보면요, 자기 자리 놔두고 좋은 자리 빼앗는 심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지정좌석에 앉지 않냐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은 아무데나 앉으면 그만이다라는 털털한 생각 때문이에요. 남이 해외여행하면서 사치하면 낭비하는 거고요, 내가 해외여행하면요, 세상 견문을 넓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찔리는 게 있습니다. 남이 연장자에게 반말하는 것은 기본 예의도 모르는 거고요, 내가 연장자에게 반말하는 것은 격이 없는 친근감의 표시이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반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면 격이 없는 친근감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 영혼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질서를 세울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협동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남북교회의 4대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죠. 왜요? 저기에 다 하고 계세요. 말씀 본질에 집중하고요, 평신도가 사역하고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고요,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남북교회다. 남북교회의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안으로는 셀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고, 밖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앞으로는 리더들을 세우며 훈련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성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삶으로 적용하시고 변화되시는, 또 삶에서 찾아보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드라마 볼 때에 그냥 보지 않아요. 제가 드라마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고백이, 이 사랑 고백이 내가 태도가 변화되어서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소리가 중요한데 소리는 안 나오나요? 이렇게까지 좋아하기 전에 알았으면 차라리 쉽게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도망치고 외면하고 차단하기 쉬웠을 텐데, 뭘 어떻게 해도 이제 널 떠날 수가 없어.
네가 없는 내가 상상이 안 될 만큼 널 너무 사랑하게 돼버렸어.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